저희가 오늘 두 본문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제 산밑에 있던 9 제자가 남아 있었는데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좀 고쳐달라고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기도도 하고 뭐 정말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전도 여행을 갈 때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는 경험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도무지 이 아이가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류의 어려운 일들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가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근데 어떤 문제는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데 어떤 문제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답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일들은요, 일정한 기도의 양이 차야만 응답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일들은 대충 기도하고 적당히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해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한데 정말 기도의 양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믿는 자의 배에서, 여기서 이 배는 원어를 보면 자궁이란 뜻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자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뿜어져 나오리라, 이런 표현인데, 그럼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토를 달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궁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성령이랍니다. 자, 이제 똑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강 하나가 흘러가는데 그 강이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이 하나님의 도성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데 그 생수의 강이 지나가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그 생명나무마다 생명의 실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이것이 시즌마다, 때마다, 시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나뭇잎들은 민족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데 그 생수의 강이 지나가는 그 흔적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고 어그러진 것들이 곧아지는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그 강이 생수의 강입니다. 자, 우리 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생수의 강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도성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그 생명수의 강, 이 두 강이 동일한 강입니다. 똑같은 의미요,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씻고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펴며 치유하고 회복시킬 텐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생수의 강을 저와 여러분들의 자궁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에 이미 그 생수의 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뿜어져 나올 때 이것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서 우리의 삶에 꼬인 문제를 풀고 장애물을 뚫어버리고 병든 것을 치유하고 상한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주신 이 생수의 강이 뿜어져 나오냐 하면 내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생수의 강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뿜어져 나온 이 생수의 강을 통해 상처가 치유가 되고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땅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존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기적과 능력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도 더 해야 돼. 기도가 부족해. 그 정도로 안 돼. 더 쌓아야 돼. 기도 더 해야 돼. 기도를 더 쌓아야 역사가 일어나.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기도를 쌓아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는 거하고 두 번 기도하는 거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기도를 쌓아야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까요? 만약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즉시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 알아서 응답해 주시면 되지, 내가 왜 굳이 기도를 쌓아야 되나요? 내가 간절하게 한번 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가 그냥 기다리면 되지, 왜 굳이 반복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쌓아야 되냐? 혹시 기도를 쌓아야 된다는 이것이 좀 이렇게 기도를 좀 하게 하려고 푸시하려고 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무슨 근거로 우리가 기도를 쌓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들은 정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도를 쌓아야만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류의 문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양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손전등 있지 않습니까? 랜턴을 켤 때 필요한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 집을 환하게 켜는데 필요한 전력이 있습니다. 한 도시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전력이 있습니다. 자, 같은 전력이죠. 하지만 움직이는 데 필요한 전력의 양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전기는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전력의 양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은 작은 믿음으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은, 어떤 일들은 큰 믿음이 있어야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양의 그 파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약간의 기도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더 진한 내 땀을 쏟고 내 피를 쏟아야만 되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이미 내 안에 주신 내 생수의 강을 얼마나 무릎을 통해 뿜어 나오느냐, 내 기도의 양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의 양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땅의 존재가 하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소스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 그런데 내가 자궁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통로의 역할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통로가 너무 좁아요. 내가 밸브를 열질 않습니다. 아니면 한두 번 구한 후에 그저 넋을 놓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양을 뿜어내고 더 뿜어내고 그것이 강같이 뿜어져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무릎으로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생수의 강을, 내 배에 담아 두신 이 생수의 강을 뿜어내면 낼수록 더 힘있게 뿜어져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을 내가 뿜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이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도대체 지금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이 김 목사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지금 하는 얘기냐?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미심쩍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구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저희가 아까 읽었던 5장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자, 거기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있는데,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금 대접, 금 항아리입니다. 항아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금 대접, 항아리. 근데 이 항아리에 뭔가가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항아리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 기도의 항아리에 나의 기도가 쌓이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그 보좌 앞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항아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항아리를 보고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항아리는 어떠십니까? 채워 있습니까? 아니면 텅텅 비어 있습니까? 비쩍 말라 있습니까? 꽉 차 있습니까? 기도 항아리를 채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큰 역사에는 많은 기도의 양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내 기도의 항아리에 내가 기도를 쌌습니다. 근데 기도의 항아리에 기도가 꽉 찼습니다. 기도의 양을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놀라운 약속이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에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이 계시록 5장 8절과 이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항아리에 내가 이 기도를 올려드려요. 나의 기도가 쌓입니다. 나의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천사가 와서 내 기도의 항아리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향로로부터 향을 갖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그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자, 근데 내 기도의 항아리에 기도가 꽉 찼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와서 내 기도의 항아리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내 기도의 항아리에는 이미 아름다운 향이, 향기로운 향이 주님의 지금 보좌 위로 계속 가고 있는데, 천사가 내 기도의 항아리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더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에서 타고 있는 그 제단의 불 하나를 꺼내서 내 기도의 항아리에 붙이고 그 기도의 항아리를 땅에 이 지상으로 던져버리니까 이 지상에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하늘이 울리는 요란한 소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항아리에 기도가 차고 이것이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항아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셔서 제단에 불을 붙여 땅에 던질 때에, 물질 세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세계 이 땅에서는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몇 가지 예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이스라엘 땅에서 먹이지 않고 이방 땅 시돈 땅으로 인도하셔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동네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과부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조각과 기름 한 조각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던 그런 참인데, 세상에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그렇지 엘리야가 뻔뻔스럽게 그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 집이 이제 먹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자기의 남은 걸 터뜨려 하나님께 드렸으면 일이 잘 돼야 되는데요,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과부의 독자가 병에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원망이 생긴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은 거 아니냐, 살려내라. 이때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이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신세지고 있는 이 과부에게 이런 재앙이 내리셔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그 아이와 똑같이 이렇게 누워있는 아이에 똑같이 자기 몸을 이렇게 얹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다시 엘리야가 그 아이에게 올라가서 똑같이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이렇게 포대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다시 그 아이의 몸에 올라가 똑같이 자기의 몸을 포대었더니 그 아이가 숨을 쉬며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두 번 기도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죽은 아이를 살릴 능력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실 의도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습니다. 자, 근데 왜 처음에 두 번 기도할 때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엉터리로 기도했기 때문에요?
처음에 두 번 기도할 때는 엘리야의 마음에 별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충분한 믿음이 없어서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실 의도가 있는 일들이었는데 왜 세 번이나 그 간절히 반복하며 기도해야만 응답이 되었을까요? 저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빗대어서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말씀과 빗대어서 제가 한번 해석해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의 영적인 자궁으로부터 그 영적인 내면으로부터 더 많은 좀 더 많은 생명의 강수가 뿜어져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에 필요한 만큼의 생수강이 뿜어져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분의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요, 생수의 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어제 저희가 민수기 13장 14장 12정탐꾼 잠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분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밥이야. 먹으라고 밥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먹으라고 하는 건 안 먹고 밥 앞에 서가지고 나는 메뚜기야,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나는 메뚜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나를 보면 한심하죠. 실망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데피니션은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 나의 감정에 의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시느냐가 난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정의는 귀담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나의 죄성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나의 감정에 나만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왕기 1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 없을 거야.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당연히 와야 되죠.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럼 3년 반이 꽉 차면 비가 이제 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 내가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엘리야야, 내가 비 내릴지도 모르게 한번 내 생각해 볼게. 네가 만족할 만큼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비를 내려줄게. 내가 내릴 거야.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헷갈려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년 반이라고 하나님의 때도 꽉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8장 마지막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머리를 자기 무릎에 박고
7번이나 부지런히 기도에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알아서 비 내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뭐 할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몇 번 반복해서 기도했습니까? 7번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비가 내릴 때까지, 구름이 몰려올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의 수고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꽉 찼습니다. 근데 왜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7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해야만 됐을까요? 제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해석해 볼 때, 엘리야가 충분한 기도를 끝낼 때까지, 그의 중보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그의 생수의 강이 그 역사가 일어나기에 충분한 만큼 차기까지 필요했던 기도의 수고를 엘리야는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가 개척한 지 10년이 되어가지고 저희 2006년 12월 25일 날 개척을 해서 작년 12월 25일이 저희 교회 딱 1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제가 마치고 교회에서 저에게 6개월 반 안식월을 주셔가지고 지금 안식월 제가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안식월 기간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계속 저한테 이 하와이 코나라고 하는 섬에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그 DTS라고 하는 그 훈련이 있습니다. 계속 집사람이 저한테 DTS 하자, DTS 하자, DTS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집사람 말을 들어준 적이 없는데, 이건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좀 쉬고 싶은데 집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주려고 제가 DTS를 시작을 했습니다. 1월 첫 주에. 그런데 DTS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큰애가 18개월 때 제가 미시간에서 LA로 이제 부목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저희 둘째가 아들인데 임신 4개월째 LA로 왔습니다. 그리고 부목사 10년 하고 개척하고 10년 동안 저는 거의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새벽 4시에 기상, 4시 반에 집에서 나가면 집에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세븐데이로 그렇게 뛰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를 와서 아빠 얼굴을 보고, 아빠는 왜 집에 안 와요? 무슨 소리야, 나는 아빠는 매일 집에 가지. 잘 때 들어가서 뽀뽀 한번 해주고, 잘 때 나오면서 뽀뽀 한번 해주고, 이게 아빠는 아닌데, 저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좀 보지를 못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는 그나마 제가 주일 아침하고 월요일 저녁 식사는 꼭 집에서 하면서 월요일 저녁이라도 제가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제가 아빠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있으면요 도대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어색하고 지들도 어색하고요. 그래서 제가 안식월을 이제 하면서 저희 큰애가 첫 딸이 대학 3학년인데 제가 아이들한테 아빠 노릇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만 아빠가 너희들하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내봤으면 너무 좋겠다. 아빠는 너희들 자라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고, 너희들이 자라면서 너희들 곁에 아빠가 같이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는데, 이 DTS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한 가족이 한 집에서 하루 종일 한 번이라도 한번 시간을 좀 보냈으면 너무 좋겠다. 제가 아이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아이들이 휴학해서 친구들은 한 학년씩 지나가는데 자기들은 1년을 꾸르게 되잖아요. 막내가 지금 11학년, 대학 1학년, 대학 3학년인데 아이들이 고민을 하다가 아빠 저희가 봐드릴게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 휴학을 하고
1월부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훈련을 받고 부부는 부부대로 또 훈련을 받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근데 이 DTS를 제가 시작하면 제 마음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아들을 향해서 제가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아들인데 좌슈아, 이 친구가 왼쪽 다리가 3cm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뛰는 운동을 못해요. 농구하면 다리 삐고, 출애기라고 애들 뭐 하루에 막 그 10km, 20km 이렇게 매일 뛰는 그 학교 여러 스포츠 클럽에 거기 들어가도 뛰다가 다리 삐고, 풋볼 클럽에 들어가도 조금만 하면 다리가 삐고. 그래서 이 아이가,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가 운동을 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마음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DTS를 가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좌슈아 3cm 짧은 이 왼쪽 다리를 이 DTS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거 늘려주십시오. 이게 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는 DTS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DTS가 8주가 지나던 어느 월요일 날, 월요일 저녁에 전체 이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시간이 있어요. 월요일 날 저녁에 항상. 근데 아빠 엄마는 월요일 저녁은 안 가요. 다 영어 찬양이고 하니까 이제 그나마 유일하게 저랑 집사람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고, 저희 애 셋이 월요일 저녁에 그 예배하고 찬양하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에 갔는데 2시간쯤 있다가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빠 응답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응답인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 아, 하나님이 우리 아들 다리를 키워주셨구나, 그냥 직감적으로 그것인 줄 알았습니다. 좌슈아, 정말이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섰는데, 제 앞에 와서 섰는데, 옛날에는 쓰면 약간 삐뚤했거든요. 근데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야 아들아, what happened? 그랬더니 아들이 설명을 하는데, 이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혹시 여기 그 가운데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손을 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손을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여기저기 손을 들었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든 사람들 주변에 5-6명씩 모여 서로 좀 기도하자고. 그 자기 주변에 이제 5-6명, 뭐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죠. 젊은 청년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둘러 이렇게 섰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이제 서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다리가, 왼쪽 다리가 3cm가 짧다. 이거 자라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가 맨날 기도하고, 그래서 나도 불편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요, 그 우리 아들을 둘러섰던 한 5-6명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좌슈아, 나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짧았던 다리가 펴졌다. 그러니까 네 다리도 반드시 펴질 수 있다.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5-6명이 저희 아들을 이렇게 눕혀놓고요. 아들을 눕혀놓고 다른 분들은 눈을 뜨고 저희 아들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번 기도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또 한 번 기도하자. 그래서 찬양은 또 다른 찬양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 아들을 놓고 기도했던 그분들은 다시 우리 아들을 놓고 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좌슈아의 왼쪽 다리 3cm 짧은 거를 키워주십시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좀 실망하고, 에이 아닌게벼 이러고 이제 실망하고. 근데 그분이요, 한번 기도 더 하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면 너도 반드시 고치실 수 있다. 우리가 2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자. 그리고 이 대여섯 명이 우리 아들의 다리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이 친구들이 기도는 안 하고 갑자기 와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순간에 자기 왼쪽 다리에 막 전기가 흐르더랍니다. 찌르르르르 막 전기를 대고 막 이런 전기가 흐르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와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고서는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펴보니까 다리 길이가 같아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앞에 섰는데요, 저는 평생 우리 아들이 약간 왼쪽으로 기운 것만 보다가 이렇게 정상으로 있는 걸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한 얘기가, 아빠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훈련받는 이 한국 사람들 그룹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와, 하나님 우리 아들한테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근데 저희 그룹에 한국에서 정형외과를 하시다가 이제 6개월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 훈련에 오신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희 숙소로 오셨습니다. 무슨 그 병원에 쓰는 자 같은 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놓고 이렇게 세우고 앉히고 뭐 눕히고 재고 어쩌고 하더니 퍼펙트합니다. 퍼펙트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한 번 기도하고 응답해 주는 일들도 많지만 어떤 류의 인생의 난제들은 한 번 기도로 풀리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면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5살 아이들이 프리스쿨에만 들어가면, 공립 프리스쿨에 들어가면 5살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년 동성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는 교과서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사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즉시로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땅에서 목회를 하고 그런 땅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건 정말 아니지만 내가 어쩔 건데, 이 역사의 흐름인데, 시대의 흐름인데 내가 어쩔 건데,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건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패배의식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제 마음에도 이런 패배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계시록 5장 말씀, 8장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의 연관성을 제가 발견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일까요? 나 개인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겠지만 하나님도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까요? 자, 그게 아니라면 왜 나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이 시대를 끌어안고 생명을 건 중보를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많은 회개를 주님께. 여러분, 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는 세상에게 점점 더 많은 영적인 영역들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세상의 영역에 사로잡혀, 미혹의 영역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패배의식에 젖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통로를 만들어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 생업이 뚫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말의 설득력으로는 어떤 면에서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내 안에 주셨고, 내가 내 자궁으로부터 그분을 뿜어내기만 하면 그것이 강같이 흘러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태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교회 건물 매입이 무산되었다는 이 기도를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에 즉각적으로 나온 반응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땅의 눈으로 보면 왜 안 풀릴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작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데,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그분은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보다 주님의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자기 자녀를 이끌어 가실 때 실패하거나 시행착오하거나 실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더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야, 이 그릇이 우리의 그릇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릇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그분이 그렇게 일하셔야 된다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마음으로 기대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실제화시키도록 무릎으로 내 안에 주신 생수의 강을 뿜어줘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큰 기적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그 해결의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여러분의 무릎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우십시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땅의 모든 다른 인생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 땅의 인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적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여러분, 그런 신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보좌의 그 제단의 불이 연합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마다 땅이 놀라고 주변이 놀랄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무릎을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보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히 땅의 인생들인데 이 땅의 절대 주권자 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아버지를 대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할 때 함께 춤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음성을, 신음을 들으시는 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하나님을 눈을 열어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배에 심어주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우리의 무릎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영광과 세워짐을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무릎 꿇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땅의 인생이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기적을 보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나를 봐도 실망할 만큼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존재 자체가 가정과 이 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열방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